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교회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는 교회이고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신 귀한 선교사님, 오지에서 섬기는 귀한 분들 주께서 그들의 선신을 아시고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사
복음의 사역이 널리 퍼져나갈수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말하신 주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리에 낮추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 들고 나가는 것을 그 믿음 주께서 하시오니 시간 우리 주께 나갈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부족하지만 오직 주께서 보시는 내와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진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것들 주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신 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의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 되시고 주의 은혜가 저희 마음에 주 앞에 교제 나갈 수 있는 것을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르쳐 주시사 진정 하나님 소원하시는 주께서 부르시는 이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께 나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사 진정한 것들을 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들 주셨습니다. 이렇게 동안 하나님 나갈 수 도와주시도록 합니다. 저희가 비록 우리에게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주께서 가운데들이 명쾌한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모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감사와 주님의 뜻이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와 주의 아버지 사역 가운데 주님께 역사해 주시사 임지에서 힘든 곳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지나는 모든 사역 주시고 목숨 바쳐 주 앞에 모든 전하는 그 사역을 주님께 마찬가지로 주시사 진짜 주 앞에 받아 나갈 수 있는 감사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을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귀에 매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애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인애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인애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내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인애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내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보좌로 걸어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피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 찬송가 47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귀한 성도들, 오늘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하늘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모인 성도들의 그 심령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도로 살고자 하는 저들의 삶을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사 저희들 삶을 돌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 어려움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주저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 믿음이 부족함이요,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부족한 지혜로 지식으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귀한 말씀 주께서 베푸신 은혜대로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덧입혀 주시사 진정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교회 이음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진정 하나 된 교회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고 세상과 세상을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며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 귀한 사역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귀한 이음교회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역 복음을 들고 서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곳에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희생과 헌신 주께서 기억하시며 진정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는데 사용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 하나님 복음이 심겨짐에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그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역들, 그 열매들 바라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5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식으로 넘어가십니까? 오늘 한 분과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얘기를 가족들이 다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기도 하고 혹은 가정 해체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되는데 주안점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사처럼 오르락 내리락, 좋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정말 바닥이 언제인지가 모를 정도로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일을 위해서 또 다시 이겨내고
또 다시 이겨내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게는 지혜를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도모한 일부 신하들의 이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조속한 어떠한 도우심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다윗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찬송시로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침 예배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장은 시편 3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1절에서 2절은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절박함을 토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다윗이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7절에서 8절 두 절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 근거해서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통쾌한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이 호소, 구원에 대한 호소를 오늘 7절 8절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는 다윗의 인생, 어떻게 왕이 되고 올라왔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죠. 자,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신앙인으로서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8절에서 말하는 구원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중심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회복을 하고 우리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장애물이 뭐예요? 바로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방해물은 바로 죄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말에는 자신의 대적이 많은데 스스로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말이 되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쫓기기는 하였지만 왕이 된 이후로는 일부 사울 가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것을 제외하면은 다윗의 삶은 그 왕은 그동안 왕이 된 이후에 그냥 형통하는 삶을 대부분 살아왔어요. 아무도 다윗에게 그 왕권에 도전을 한다거나 반역을 꾀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적통은 아니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는 적통이 맞지만 왕권, 사울의 초대 왕, 사울 왕의 핏줄은 아니잖아요. 적통은 아니잖아요. 분명 그렇다면은 반역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본기를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룹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에 나는 주변에 적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을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다윗 스스로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추종했던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반역자 압살롬 편에 서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예요? 뭐 신하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반역을 주도한 대장이 누구냐?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대적자들이 이전에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걸까요?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어려워지나요? 그렇지 않죠. 이전에도 다윗의 대적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다윗을 대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떤 징계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심을 깨닫고 이제 그 대적들이 일어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손길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정상적인 삶이란 게 뭐냐? 내가 직장 출근하고 뭐하고 이런 정상적인 삶이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 법에서 벗어난 치유의 법권에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법권. 그러면 어때요?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없어요. 육으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겠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은 떠났을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영은 어떤가요? 점점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점점 떠나 살게 되고 이제 주인이 어느덧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완전히 역정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신앙인으로서는 정상인의 삶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의 울타리를 걷어버린다면 영적으로 일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이 꺾이겠죠. 이건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되고 이전에 만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하나님께 맡겼던 그 선택의 권한을 이제 내 스스로 취하고 있게 되는, 그러면서 어떻게 완전히 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금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대적은 그 다윗 주변의 신하들이었지만 지금 우리들의 대적은 어떻게 돼요? 사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들이 내 주변을 조장해요. 그리고 내 판단력을 힘들게 만들어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상황은 점점 악화되겠죠. 이것을 기복으로 해석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도 어려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어진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해결되겠냐? 쉽지 않죠.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징계하느냐?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호하심에 그 울타리를 거두실 때 그동안 눌려져 있던 내 주변의 것들이 싹 솟아나요. 내 욕심이 싹 솟아나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버리시냐?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는데 내 마음대로 떠나서 살아간다면 그게 죄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싹
보호하심의 손길을 싹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칼로 찌르고 총으로 위협하고 막 주먹질하고 이것만 위협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일이 제가 다 하나씩 예를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내 삶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욕심이 먼저가 되는 것.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 물론 그 중에는 물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죠. 과연 그게 옳은 걸까요? 우리는 신앙인의 잣대, 말씀에 비춰봐서 봐야 돼요. 모든 걸 세상의 기준에 다 일일이 드러내고 이거 맞냐 틀리냐 이런 삶은 신앙인 삶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믿음이 있는 삶이 아니죠. 믿음은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최대 원수의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마치 우는 사자같이 덤비게 됩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죄를 범하셨을지라도 버리시지는 않으셨어요.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쉽게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떠나 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잠깐 그 울타리를 걷어내실 때 우리는 그 부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비록 망하지는 않을지라고 해도 인생의 심각한 위기는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받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을 거고, 어떤 분은 신앙적으로 받게 될 거예요. 어떤 게 큰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육으로 물질적으로 받는 몸은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의 병으로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계속돼 흘러가게 된다면은 선순환이 아니라 거꾸로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경계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다윗은 2절에서 대적들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고 있다고 비난하고 조롱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온갖 조롱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다윗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잘못됐고 압살롬이 옳은 거다. 다윗은 잘못된 왕이기 때문에 새로 우리는 왕을 압살롬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자꾸 다윗을 깎아내리게 되겠죠.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다윗을 힘들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인신공격하고 뭐 이런 공격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을 제일 힘들게 했던 말은 성경의 말대로 비춰오자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요 점을 캐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든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든 왜 우리 삶이 제일 어려운 게 돈이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삶에서 제일 여러분 어렵게 하는 게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 과정에서 욕심이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제일 문제된 그거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나를 어리석다,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럴 줄 알았다. 별별 소리 다 듣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다윗 스스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야.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역시 체감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다.
제가 설교할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내 인생은 평탄하게 갈 거예요. 힘듦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보통 사람 제일 좋아하는 평탄한 삶.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굴곡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과정에 내가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고 내 잘못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한 과정도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변에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힘든 거. 어쨌든 나는 하나님 시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마저도 없다면 굉장히 우리 신앙을 경계해야 할 상태인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바로 일어설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뚜렷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상황들을 다윗이 계속해서 경험해 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었는지 이거를 모르면은 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내 삶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일 미래를 살아가기보다 내 안에 믿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 일하시는 줄 보이세요? 그 손길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저도 안 느껴져요. 내 과거를 계속 비춰보고 내 삶을 고찰하고 성찰할 때 이건 하나님 분명히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고백들이 팡팡팡팡팡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재기는 꿈도 꿀 수 없어요. 그게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온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건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셨건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보다 그냥 세상의 법에서 세상의 그 규칙 안에서 우리는 거기로만 자꾸 들어가려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어려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찾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예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분명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산다는 기준으로 보면은 믿음과 관계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의지할 곳을 찾아요. 단순히 산다는 것 기준에서도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의지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해요. 내 한참 위에 선배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이후에 우리 이 땅에 사는 삶 이후의 삶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 자체가 한계가 분명히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고 단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어떨까요? 우상은 사람보다도 더 사람을 도울 수 없는 허무한 존재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냥 이름만 신인 거에 불과해요. 그들의 목적을 위한 신인 거죠. 그것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을 매이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생이나
사람에게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를 보게 돼요.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그 순간에 가장 낙담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목사 사회에서 저도 목사로 했지만 목사들끼리도 그냥 사람과 사람 관계일 뿐이더라고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 생각과 배치되는 순간 목사들도 싹 등 돌리시더라고요. 자, 우리를 도우실 분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자문하면서 곧바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2절에서 바로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도움이 하나님이시란 걸 확실히 알고 있었고 믿었어요.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 도움만 구하고 있어요. 결국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진정한 도움으로 삼고 있습니까? 인생과 우상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우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도움을 부르짖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우리가 처한 위기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온 거라면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온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제 우리의 믿음의 바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빼어낸 그 장애물,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고 응답해 주세요. 자, 본문에서 다윗이 비탈에 빠진 이유는 아들 압살롬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 대적들이 더 이상 너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규정되고 그들 왜곡시켰기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즉 자신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한 거예요. 그것이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4절 이하 하반절부터는 이에 대해 결과를 언급하고 있어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다는 거예요. 이는 과거의 응답을 회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과거 사건의 회상을 통해서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이미 현재와 미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의 응답의 상황에서 보여주듯이 실제로 하나님은 응답의 확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의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은 하나님 스스로 혼내실지언정 그들이 부르짖으면 지켜주셔. 그게 구약에 계속된 나오는 반복된 여정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잘 됐다가 어느 순간 벗어나면 죄짓고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 징계하시면 또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된 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철저한 책임감에 기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진다는 것. 특별히 우리 강구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있는 태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꼭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 응답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죠. 종종이 아니죠.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조급함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이미 이렇게 되길 바라고 내 욕심으로 딱 결과를 정해놨어.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은 그대로 안 해주시면은 응답 안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시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드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고 신속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때,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로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직접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책임감으로 안고 계세요. 사람은 그 누구도 부탁에 책임감을 느끼진 않아요. 자녀라면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탁과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여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책임과 의무로 안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라고 어려움이 없이 사는 거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다른 나무와 똑같이 비도 맞고 추위도 견뎌내야 되고 더위도 견뎌내야 되고 태풍도 맞아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성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하나님이 성도로 살아간다고 뭐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건 믿지 않건 사람이라면 사람의 굴곡이 계속 있어요. 다만 이 어려움에서 믿는 사람은 최소한 믿고 기도하며 신뢰할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고 기도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모든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힘들었던 것은 자신을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떠나버렸다는 그 조롱을 들을 때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 상황, 아들한테 쫓기고 도망가고 왕권에서 밀려나고 이 상황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이 생각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다윗은 대적들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시는 자라는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거든 확신을 차서 오늘 본장 시편 3편을 통해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대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심이라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잠도 푹 잘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 존재는 하나님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놔버리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보다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하는 이유가 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고 극복의 대상일 뿐이지 결단코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다 우리 삶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다윗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무십니까? 이런 한탄과 이런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놓지 않는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내 삶의 증거들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찾으며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4장, 찬송가 35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주를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뒤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누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성도를 나와 주를 예배합니다.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을 넘어선 저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축복에 던져주시사 이 예물 쓰이는 곳곳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로 맺어져 진정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라가 순종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헌교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섬기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 주께서 아시지요. 진정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화평과 평안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주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가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 저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여 주시사 진정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귀한 기관과 가정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관들 주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신 가운데 귀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교회와 기관되게 하여 주시사 진정 그곳에서도 항상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처 선교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가정 주께서 아시지요. 그 가정 가운데 건강과 화평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주를 위해 사역할 때 부족 없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직접 목도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봉사하며 하나님의 상급 쌓아갈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우리 어려운 삶 가운데 두려움에 앞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